낮잠을 달콤하게 잘 때 누가 깨우면 기분이 어때요? 휴가 가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회사에 출근해라. 만일 그런 전화가 왔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몸은 휴식을 원하고 사람의 마음은 안식을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갈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쉬고 싶다 하는 마음이죠. 기계도 밤낮으로 돌리면 어딘가 부러집니다. 사람도 쉬지 않고 일만 하면 몸에 병이 나지요. 관절이 아프고 근육이 아프고 파스를 붙이고 찜질도 하고 그럽니다. 참 현대인들이 피곤하고 바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또 학생대로 공부하느라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집에 있는 비상약품을 보면 파스나 안티프라민 계통이나 그런 약은 다 있잖아요.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호랑이 약이라고 그런 약이 있습니다. 쑤시고 아프면 그거 다 바르는데 중국에서 유명한 약이죠.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이명래 보약이라고 있었잖아요. 이명래 씨가 개발한 보약인데 종지가 나면 붙이는 거, 젤리같이 시커멓고 진덕진덕한 거. 그때 그 시절에는 왜 그렇게 종지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피부가 동그랗게 부어오르면서 하얀 고름이 생기는 종지가 많았죠. 하여튼 요즘 근육통, 관절, 디스커, 부러지는 거. 이 정형외과 관련 병원이 계속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정형외과 병원이 큰 도시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보세요. 평택시에 보세요. 얼마나 정형외과 관련 병원이 많은지. 지금부터 한 40-50년 전에 영등포역 앞에 접골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뼈를 붙여준다. 접골. 그래서 옛날에는 정형외과를 접골원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탈골, 골절 그런 거 다 다루었지요. 그때는 평택, 아산, 천안, 안중 이런 사람도 뼈를 다치면 영등포까지 갔어요. 어깨 빠지고 이런 거는 유도 관장님한테 가서 맞춰달라고 그러고 안 되는 거는 전부 기차 타고 영등포로 올라갔죠. 그만큼 요즘으로 말하는 정형외과가 희귀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요즘은 왜 그렇게 정형외과가 많은지 그만큼 사람의 육체가 피곤하다 그런 뜻이죠. 정형외과뿐입니까? 큰 건물이 생겼다 하면 거의 병원입니다. 요즘 잘 들어서는 가게, 카페, 학원, 병원 세 가지예요. 한때는 생겼다 하면 교회가 였던 때가 있었지요. 물론 지금도 밤에 영종도 말고 김포공항에 내리면 밤하늘에 십자가가 가득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인데 근데 요즘은 교회가 자꾸 없어져요. 생겼다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진정한 안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평안, 일시적 만족 거기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교도소에 간다든지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항상 깨어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눈 감고 계시는 분은 뭡니까? 자, 만일 내 믿음이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어디서 잠들었나 알게 해달라고 살펴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가 약하구나. 여기가 내 믿음의 함정이구나. 기억하고 특별방법이 지속관리를 해야겠지요. 그러므로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고 정신 차리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면 멀리 볼 수 있고 깊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면 안 보입니다. 좋은 것이 옆에 있어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멀리하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주여, 주님이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 얻어도 내 마음에 안식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안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안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심하고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고 나쁜 그런 상황을 초월하여 항상 끊어지지 않는 안식, 영혼의 평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가지가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지요. 위에서 바람이 셀수록 뿌리는 더 깊이 밑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보통 나무의 뿌리는 위로 뻗은 높이만큼 땅 아래에 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땅 아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그런 나무는 태풍에 흔들리기는 하지만 뽑히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옮겨 심은 나무, 가로수 이런 거는 태풍이 오면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하늘에 두고 나의 고향이 나의 진정한 안식이 천국에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려도 뿌리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탄식하고 무너집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자살하고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가 오고 흔들릴수록 내 믿음의 뿌리를 내 인생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자녀는 언제든지 이사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 주일을 주셨는데 이 주일을 왜 주셨을까? 어떻게 보면 귀찮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가고 싶은데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주일을 우리에게 명하셨을까?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신약에는 주일이 됐지요. 10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요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은 하던 일을 멈추고 쉬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노동, 공부, 사업, 낚시, 오락, 취미 이 모든 것을 6일 동안 하고 내가 너희에게 6일이라고 하는 삶의 기회를 주었으니 6일 동안 꼭 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어떤 것은 적절하게 하고 7째 날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쉬어라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래 수리가 쉬워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 두뇌 활동도 쉬워야 되고 사무직 근로자도 하루는 쉬어야 이 머리가 괜찮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바라보며 쉬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낚시 가고 여행 가고 그런 거는 엿새 안에 계획을 잡아서 가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쉬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난도 사망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대통령도 두려움이 있고 부자도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요 죽지 아니하시는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쇳덩이도 녹슬고 신차도 10년 타면 고철이 되고 그 멋있는 아파트도 오래되면 철거시키고 청춘도 젊음도 지나가고 주름이 찾아옵니다. 낡은 옷을 갈아입은 같이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갈아입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급박한 수술을 통해서 그 육체의 이탈 현상이 나타나죠. 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막 자기 몸을 만지면서 수술하는 모습을 자기가 다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급격한 충격이나 상처를 통해서 우리 육체가 손상될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60km 이상 교통사고 났을 때 3천 이상에서 떨어졌을 때 기타 총탄이나 폭약이나 칼에 의해서 사람의 육체가 충격을 받으면 육체의 기능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철거발이나 포크레인이 와서 낡은 집을 부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새 집으로 이사 가야죠. 다른 곳으로 가야죠. 다 무너진 그 집에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살지 못합니다. 먼지밖에 나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육체의 생명이 멈추면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높은 사람도 부자도 왕도 다 죽고 때로는 젊은 사람도 죽고 요즘은 뭐 소와 당뇨, 소와 혈액암, 어린아이들도 희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알아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의식활동이 중단되는 겁니다. 얘야 정신 차리다. 엄마가 왔다. 엄마다. 아무리 아들의 뺨을 으로만져도 몸은 차갑고 영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언젠가 그날을 맞이하며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요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보험입니다. 이 땅에 있는 보험은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거, 예수 보험, 신앙 보험은 사망을 넘어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예수 믿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겨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불러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의미하신 분인지를 모릅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저 태양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네가 인생이 불안하고 네가 망한다, 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이 주일을 주셔서 이 날을 구별되게 지켜라, 평일과 다르게 지켜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 이 영생 안에는 영원한 안식이, 영원한 힘이 있으니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천국 갔다가,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하도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실상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책,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는데, 외과 의사가 다녀온 천국, 여성 의사가 다녀온 천국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13년 전에 죽음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죠. 그럼 왜 13년 동안 가만히 있었느냐? 그때 죽음을 경험할 당시 그분의 자녀들이 너무나 어려서 그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고 상처를 받을까봐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는 자녀들이 다 커서 그 책을 이제 다시 폈죠. 외과 의사가 다녀온 천국. 그리고 목사님의 어떤 아들 3살짜리가 천국 갔다 온 이야기 토던가요? 그 아이의 책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의사 중에 최고 의사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외과 협회 회장도 지내고 의학 잡지에 주필도 하고 이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하는 책인데, 이 사람은 의사로서 미국 사회에서 너무나 유명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천국을 생각하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죠. 너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갑자기 이 뇌가 깨질 만큼 막 어지럽고 심각한 두통이 찾아온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촬영을 해보니까 이 뇌가 거의 썩었다고 할 만큼 뇌 기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이분이 말합니다. 뇌 활동이 멈추고 심장이 멈춘 것처럼 이제 뇌 활동이 서당하고 뇌의 기능이 중지되었는데 여전히 뭔가 의식하는 생명, 의식하는 의식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죠. 내가 멈춰도 내 기능과는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의식체가 계속 생각하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막 고민을 하면서 자기 몸을 지켜보는 겁니다. 병실에 누워서 의사들은 다 자기 몸을 보면서 가만 없다. 이 친구가 이런 병을 고쳐주던 이 친구가 어떻게 이런 병에 걸렸나? 가만 없다. 의사들이 손을 띄고 가족들은 상심하고 장례 준비를 하고 그러는 중에도 이 의사는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육체의 분해, 육체의 생명과 상관없는 영혼의 생명을 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만나주셨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가 나는 천국을 보았다.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죠. 오늘 정형외과가 많이 생기는 이 현실, 분명히 이것은 현대인의 삶이 피곤하고
현대인의 육체가 고단하다, 비뚤어져 가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 손목 터널 증후군, 이게 뭐 손목이 아프고, 손목이 아픈 분은 이렇게 들어주세요. 언제 들듯이. 아, 진짜입니다. 이거 좋은 운동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자, 도마질 많이 하고 컴퓨터 많이 하고, 예, 됐습니다. 아, 진짜 이거 좋은 거예요. 손목 아픈 분들. 그리고 척만점, 척추가 그냥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이게 뭐 몸을 펴지를 못해요. 뭐 관절염, 디스크, 오십견, 염자, 염증, 탈골, 골절, 이것이 다 인간의 신체가 참 피곤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계림 정형외과 이렇게 있는데 봄, 가을이 되면은 다 기부설을 하고 목발 짚고 팔을 뭐 이렇게 걸고 굉장히 많아요. 여기 공원에도 뭐 환자분 듣고 와가지고 막 앉아서 쉬고 안식하지 못함으로, 휴식하지 못함으로 찾아오는 신체적인 증상들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안식을 원하고 사람의 육체는 휴식을 원하는 거예요. 어디 그 보입니까? 뭐 아동 클리닉, 청소년 클리닉, 정신과 병원, 정신적으로 상담받는 분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상담 받을 때는 받아야 되지요. 요즘은 정신과 병원 다니는 거 그거 흠이 아닙니다. 떳떳하게, 예, 내가 요즘 좀 우울합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론 기도하지만 필요할 때는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안 받는 분은 나머지 술과 담배, 오락과 취미, 무선 중독, 게임 중독, 그런 현상으로 빠져들죠. 이런 인간의 불안정성, 인간의 방황, 인간의 고뇌, 인간의 불안,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 땅에는 이런 것이 존재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부자라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이런 고민을 비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잡초는 끈질기게 살아남지만 키가 큰 나무는 강풍에 맞닥뜨릴 때 쓰러집니다. 무슨 검사, 사장님, 보좌관, 도지사, 사회적으로 우뚝 서 있는 명망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자기 신분이 노출되니까 한강으로 가는 거 보세요. 며칠 전에도 고급 인사가 그런 길로 갔잖아요. 세상의 방패, 세상의 피난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피난처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요, 우리의 안식인 줄 믿습니다. 저기 캐나다 미국에 가면 그 꼴짝이 낮은 곳에 햇빛이 많이 비치고 물이 모여드는 그런 곳에 키가 큰 나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나무같이 쭉쭉 뻗었는데 참 보기 좋은 나무들입니다. 잔디밭 같은 곳에 키 큰 나무들이 그렇게 멋있답니다. 그런데 그 낮은 계곡에 태풍이 한번 불면 그 키 큰 나무들이 벼이삭이 쓰러지듯이 다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그 낮은 골짜기, 햇빛 좋고 물이 많고 고산지대 같이 센 바람도 불지 않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긴장감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 골짜기 낮은 곳에 있으니까 물이 저절로 몰려들어 가만히 있어도 자라고 아무런 갈등과 긴장감이 없이 키가 쑥쑥 큰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늑하고 보기 좋은 곳인데 가끔 한 번씩 강한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밑으로 내려올 때 이 키 큰 나무들이 맥없이 쓰러집니다. 보니까 뿌리가 50cm밖에 안 되더래요. 중심 뿌리는 50cm, 나머지 잔뿌리가 조금. 그러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인생은 결코 외모나 성공, 물질의 다수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인간의 한계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너무 편하고 부모가 다 해주고 시련이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스스로의 자생력, 스스로의 시간 관리, 스스로의 꿈과 의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경지수, 그리고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의 뿌리, 인격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아니라면 어찌 부모를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자녀를 키웁니까?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우리가 이런 큰 목적을 가지고,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인생의 목적과 꿈과 삶의 진정한 동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요, 말씀 듣는 것이 복이요, 은혜 받는 것이 복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 내일 저녁부터 5번의 시간, 내일 저녁, 우리 화요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오전 오후, 이 5번 부흥성에 우리 모든 힘, 모든 시간을 여기 맞추어서 우리 자신, 우리 자녀, 우리 학생, 청년 모두가 은혜 받아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은혜를 주셨고 그때 내년에 한 번 더 해라, 또 모셔라, 그런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해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딴 교회가 하니까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10년 동안 언교회 부흥회를 안 하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인도하셔서 올해 또 하는 것입니다. 아, 배고플 때 짜장면도 곱빼기 먹고 냉면도 곱빼기 먹잖아요. 이번에는 누가 은혜의 주인공이 될지 모릅니다. 아, 그런데 자기 교회 부흥회를 해도, 나를 위한 부흥회를 해도 한 번도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못 오신다고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월차라도 좀 내세요. 1년에 한 번 이 좋은 날 이때 내지 언제 냅니까? 아, 그거 다 쓰면 나중에 어떻게, 내일은 내일 걱정하시고 내보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여튼 모든 힘과 시간을 잘 조정해서 마음을 쓰고 힘을 쓰면 되는 줄 믿습니다. 돋보기도 햇빛을 모으니까 불이 붙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맺힌 거, 슬픈 거, 아픈 거, 눌린 거, 걱정되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픈 것이 이게 치료가 되고야 문들이 열립니다.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시다가 그냥 빵하고 우유하고 사드시고 집에 가지 말고 퇴근길에 바로 오세요. 좀 늦어도 오세요. 미리미리 조정해서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미국에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대학 졸업하는 날 자기 친구가 야, 클리블랜드야, 저기 이웃 마을에 좋은 영화가 있다, 오늘 영화 보러 가자. 아니다, 난 우리 교회 오늘 부흥회 가야 돼. 그래서 한 친구는 극장 가고 한 친구는 교회 가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 클리블랜드는 미국 2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23대까지 연임을 했죠. 그런데 그가 취임하는 그날 극장에 갔던 그 친구는 감옥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신문을 펼쳐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친구는 백악관에,
한 친구는 교도소에.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와 멀리 하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지금은 조그만 차이점 같지만 갈수록 이 차이가 무너집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해야 되는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 맞이하신 안식은 완성의 안식입니다. 여세 동안 최선을 다한 성취의 안식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세 동안 주님을 위하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모든 일을 완성하고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근심 없이, 걱정 없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걱정, 미래 걱정 미리 하지 말고 주어진 일주일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최선을 다한 이것이 성공이다. 이 자체가 성공이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근심 없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이것이 성공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약의 안식, 예수님의 안식일은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듯이 사람을 살리고 믿음을 회복하고 영혼을 회복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날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고 믿음을 얻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완성의 안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선한 일을 하는 안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 이 안식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 모든 장애물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육체도 건강하시고 정신도 건강하시고 믿음도 건강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육체가 피곤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믿음이 연약합니다. 아픈 사람이 많고 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으로 강건히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